사랑해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예배하게 모이신 모든 유스 청년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함,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초대에 대한 기꺼운 기쁨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 고백하지만 다른 것을 왕으로 삼았던 우리의 교만들과 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온전히 씻김 받을 줄 믿으며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순간들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죄악된 또 우리의 교만과 믿음 없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으나 더 크고 광대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단번에 영제사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케 하신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주의 강건함과 견고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온라인으로 다들 잘 들으시고 계시나요? 예. 네, 여기 아무도 없어요. 네, 시국인 만큼 다들 온라인으로 잘 예배 들어오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7월이 이제 둘째 주인데 많이 이제 장마철도 시작되고 많이 더워지고 습해지고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런데 저희 일상 속에서 정말 이 시간, 이 찬양 시간을 통해서 다들 그 짜증나고 좀 힘든 것들을 좀 치유받고 회복받고 좀 주님 앞에 더욱더 힘차게 이 시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좀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저희 예배 인트로로 많이 계속 동영상으로 나왔어요.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예, 그거 멜로디 좀 기억하시고 같이 예배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그 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그 없는 사랑. 넓고 높고 깊은 날 향한 그 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그 없는 사랑.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니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아멘 아멘 사랑 감사하게 찬양합시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사랑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손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손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손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손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선축해 아름다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여호와 주님 고백합시다. 여호와 주님 온 땅 가운데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저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조다은 청년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장마로 인해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예배를 향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게을렀던 모습, 남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회개를 들어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나라와 국민들 모두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영신교회와 청년부가 믿음을 잃지 않는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는 리조이스, 임원들, 팀장들, 셀 구성원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현승이 아니고 이승열입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환영하고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하고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모든 유스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음 주부터죠. 2주간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 스텝 이외에는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저희 영신교회에 있는 모든 공예배 역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는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두 번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안 깨졌어요. 네, 바꿀 때가 되긴 했는데 안 깨졌어요. 네, 바꾸길 바라서 떨어뜨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제 소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승자 독식이 자연스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서는요, 우승이나 금메달을 딴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요. 각종 이벤트나 또 공모전에서 1등에게 주는 상품과 특전이 2등, 3등에게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 네, 이렇게 하기도 하죠. 되게 옛날 건데 죄송해요. 더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어쨌든 동시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등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2등, 3등
그 이외에 순위권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인공은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이 만들어지기 위해 주인공이 아닌 조연들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은 미리 정해놓고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조연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나는 주연인데 왜 조연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부럽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최고의 조연 캐릭터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아, 이 영화에서, 이 드라마에서 조연 짱이었지. 주연 말고요. 조연. 누구 있나요? 누구 있나요, 규태야? 고개를 끄덕였는데. 유해진. 어떤 영화에서 어떤 역할이었나요? 그냥 워낙 조연을 많이 하셔서 그분은. 그렇죠. 그렇죠. 또 혹시 누구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캐릭터 아니면 조연 캐릭터. 뭐 영화를 좀 보시고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그렇지라고 인정할 만한 조연들이 좀 있어요. 지금은 이익준 교수로 그리고 가수 거미의 남편으로 유명한 조정석 배우의 데뷔 영화였던 건축학 개론에서 보여준 납득이가 있었죠. 네, 유명한 이렇게 뭐 네, 유명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개봉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좀 지나긴 했지만 엄청난 짤을 통해서 화제가 되는 주옥 같은 대사의 주인공 우리 김응수 배우의 영화 타짜 곽철용 역도 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특별 출연으로 원래 깜짝 등장하려고 했으나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네, 되게 주목받는 조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던 신과 함께에서 염라대왕 역을 맡았던 이정재 배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조연 배우들입니다. 네, 누가 여러분들에게는 1순위인가요? 다른 사람도 있나요? 네, 주목받는 조연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주연보다 조연이 더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지요. 이제 아까 보았던 시상식 그 장면은 이제 그 오정세 배우의 수상 소감이고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저도 아직 사실 못 봤는데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역할을 하셔서 상을 받은 겁니다. 이게 정리해 보면 수상 소감이 이런 거였어요. 배우로서 합당한 보답을 받게 된 것 같아서 감격스럽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 좀 불공평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자. 그러다 보면 불공평하지만 세상이 언젠가는 그것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봐 주지 않는 평범한 삶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 조연을 거쳐서 주연의 역할로 남들이 많이 알아봐 주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오, 그렇지. 그렇게 살다 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오정세 배우한테 전혀 악감정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보면서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다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 거기까지 너무 좋은데 결론이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더 괜찮은 자리, 더 괜찮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목표와 꼴이 뭐라는 거죠? 더 괜찮은 삶,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면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만 발을 빠져서 내 삶을 돌이켜보면 시궁창 같고 좌절하고 과연 희망이 있을까?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이러한 좀 이렇게 푸념들이 좀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자,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어떤 복음과 진리의 개념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연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연으로 살고 계신가요? 나는 내 인생의 주연이다. 주연인 손을 들까요? 내 인생의 주연이다. 나는 아직 조연인 것 같다. 네.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주연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회사에서 주연 정도 되려면 이사장, 회장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주연, 팀장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 나이대에 그 정도는 좀 어렵죠. 네. 그렇고요. 가족들 중에 뭐 사실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이고를 나누기는 좀 애매합니다. 친구 관계, 그래서 소위 뭐 인싸나 아싸인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뭐 인싸가 주연이고 아싸는 조연이고 이런 개념들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주연과 조연, 주인공과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개념들이 어느 정도 잡혀 있긴 하나 지금 내 삶에서 위치가 어디인지를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뭐 한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에 만족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그 위치와 자리에 만족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나는 내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가?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학교의 학생으로서, 내 가족 안에서의 맞이, 둘째 또는 막내로서 만족하고 있나요? 청년부의 막내로서 소원이는 만족하고 있나요? 또는 찬양 인도자로서, 연주자로서, 보컬로서, 임원으로서 만족하고 있나요? 자, 두 가지 얘기를 좀 같이 했어요. 조연, 인생의 조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조연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금 내 위치에서의 만족도, 조연과 내 위치에서의 만족도, 혹시 어떤 이야기에 초점이 떠오르는 게 좀 있으신가요? 어딘가로 수렴해 가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제가 20살 초반에 교회에서, 저희 모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더랬습니다. 부흥회가 뭔지 아세요? 부흥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이렇게 현수막 걸고 저녁이나 새벽이나 오전에 이렇게 강사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되게 오랫동안 같이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 체험하는, 그러니까 약간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같은 개념이거든요. 교회 전교인 수련회 같은 건데요. 근데 제가 찬양팀 싱어였어요. 찬양팀 싱어여서 집회에 3일 동안 저녁 집회를 제가 참여하게 됐어요. 그때 21살이었으니까요. 아, 서영이 21살이구나. 그렇군요. 당시 저는 그냥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찬양팀에 있었어요. 너는 나보다 훨씬 나아, 서영아. 네, 고개를 끄덕이네요. 그래서 찬양팀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른들만 그냥 그 은혜 받는 그 부흥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죠. 당연히 그런 건 아니지만, 서영이 안 그럴 것 같지만 저는 그랬어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가서 노래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찬양팀을 섬겼는데요. 근데 어떤 누나가 첫째 날 저녁에, 그러니까 둘째 날 저녁이죠. 첫째 날 끝나고 둘째 날 저녁에 찬양팀 사람들에게 다 온 거예요. 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강사님 말씀이 진짜 재밌고 진짜 좋아.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믿음은 안 갔는데요. 이상하게 당시 함께 찬양하던 사람들, 저랑 같이 말씀 땡땡이를 치던 그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우르르 같이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찬양 끝나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들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선명하게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었어요. 이름 기억 안 나요. 진짜 기억하는 게 거의 없네요. 어쨌든 이분은 어렸을 때 되게 불우하게 사셨대요. 힘든 가정에서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곳에 사셨대요. 부모님에 관한 상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크면 꼭 성공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어떤 고생들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노력도 하고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되는 스토리가 있죠. 이분이 어떤 친구분을 만나서 전도 하나님을 소개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대요. 뭐 이상한 건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이후부터 예전에 되지 않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술술 잘 풀립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재정의 축복이 임하면서 단 한 번도 가난에 처해 본 적이 없고 지금은 이렇게 나름 성공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부흥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함께 모였던 100여 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타고 온 차는 전국에 몇 대밖에 없는 한정판이었고 진짜 그랬었어요. 되게 처음 봤던 큰데 커 보이지 않는데 진짜 큰 차, 그런 거 몰고 오셨었거든요. 물은 에비앙만 자기는 마시고 집에는 특별히 제작한 엄청난 사운드를 자랑하는 스피커가 있는데 그 스피커가 한 조에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이 기억나요. 그때가 21살 때였으니까 몇 년 전이야? 18년 전이네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재밌게 말씀하셨죠. 들었다 놨다 했으니까요, 회중들을요. 어쨌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한 달게 올리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인 경험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그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우리한테 조금 불편함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간증은 간증인 것 같은데 근데 기독교 신앙은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되는데 이분은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늘어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은 하신 것 같고. 어떠신가요? 자, 아까 함께 보았던 오정세 배우의 그 수상 소감과 이 부흥 강사의 간증의 내용, 뭔가 묘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좀 부족하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요즘 들어 좀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어떤 당연한 이치이고 기대일 거예요. 그것이 배반당했을 때에 소위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했었죠. 네. 아무리 내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위치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절망을 만났을 때, 소위 금수저 흑수저와 같은 이런 논란들에 내가 중심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또 분노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삶의 자리가 위치가 바뀐 사람들이 사실 꽤 많이 나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흥 강사와 같은 그런 간증들이 먹히는 이유도 성경 안에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그 형 에서의 살해 위협에 쫓겨서 친척 집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10년 만에 떼부자가 됐어요. 거기 청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하게 복을 주셔서 엄청난 물질의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예. 목자였던 다윗은요, 별 볼 일 없는 집에, 별 볼 일 없는 직업에,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세움받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단지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부유함을 쟁취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조연에서 주연급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지금 몇 명 말씀드렸어요. 이 외에도 꽤 있어요.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곱 출세했네. 와, 다윗 출세했네. 개천에서 용났네. 야, 쟤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인데 왕이 됐어. 이런 말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역할로서나 재정적으로나 인생의 자리가 이전보다 더 좋아진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 야곱의 이야기를 접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접하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접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낮게 깔려있는 인생을 살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적용으로 바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성공 방식에 도움을 주는 헬퍼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돌아올게요. 성공의 이야기, 주인공의 성공 스토리를 기대하고 또 목표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방법이겠죠. 네, 그러면 성경은요 오히려 더 넓은 시선과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에 이입하여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의 첫 번째 성공 스토리가 뭐죠? 이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무찌른 전쟁에서 그 장면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로 쓰러뜨리는 기가 막힌 이 승리의 현장에 다윗과 골리앗 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다윗의 믿음의 선포와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 1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사람은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네, 우리는 그것을 승리로 결국 기억하고 있죠. 실패가 아니라, 네, 승리의 역상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니면 혹시 사기꾼은 아닌지 여전히 헷갈려하는 군중 1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들과 백부장과 대제사장 그렇게 몇 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입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만 보라 들어라 라고 요구하지 않거든요. 대역죄인 삭개오, 세리장이었죠. 삭개오를 만나고 간음한 여인, 죄로 인해 죽기 직전에 처해 있는 그 간음한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얘기를 우린 잘 알고 있죠. 기억하셔야 될 게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 주변에 유대인들이 쫙 깔려 있어요.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짱돌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네 집에 갈게라고 말할 때에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돌멩이를 내려놓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돌아가는지, 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많은 묵상의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의 주인공 삭개오에게, 간음한 여인에게,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바울에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내 자신의 삶을 이입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익숙했다면, 주인공이 아닌 그 이야기의 주변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대하고 읽는 방식을 저는 좀 제안하고 싶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솔로몬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승리의 공식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성경의 사람들과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이입해서 도전받는 것 그만하고요, 그 중심에서 벗어난 곳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제자나 군중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구경꾼일 수도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와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제3자가 되어서요. 그리고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사람의 자리에서 똑같은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리고 찾아보는 거죠. 이 이야기가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이 이야기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자, 성경 인물의 어떤 성취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요,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요, 주인공과 같은 한 사람의 믿음의 성취와 성공의 그 이야기 이전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먼저 있어요. 이 되게 당연한 말 같은데요, 우리가 자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윗의 어떤 용기,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던 그 순종의 마음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걸어 올라가신 그 길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역대급 왕인 다윗의 존재감 이전에 주인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약하디 약한 소년 목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로마 병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누가복음에 적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이전에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 했었던 한 소년의 진심,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일하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주목하지 않았던 이야기죠. 우리는 사실 목표만 보고 싶어 해요.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이고 싶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틀에 박혀 있었던 세상의 목표와 너무 닮아 있는 신앙의 목표로부터 한 발자국 뒤로 빠져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찾아내는 중심 메시지가 바뀌어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자, 이것이 우리가 평소 갖고 있었던 신앙의 교훈이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로, 하나님의 일하심 목격하자로 바뀌게 돼요.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중심 메시지가 옮겨지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자주 나에 집중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은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이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전제로 해야 될 것은요, 성경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이 성경에 먼저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온 만물 중에 유일한 주연이고 주인공인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그 분이신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읽으라고 요청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이 쓰는 방법이 역사이고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찾는 것에서 다윗처럼 돼야지, 바울처럼 돼야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목표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인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라고 여긴다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주목하는 몇몇 위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목격하고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야, 이 전제가 우리에게 들어있다면요, 이 성경 안에서 다윗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울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때 당시에도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이유도 그의 역사에서 가장 평탄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가장 평화로웠기 때문도 아니고요, 가장 노래를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짜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면에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짓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경우에도 언제나 다윗 하나님께 돌아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칭송받는 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울을 포함하여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뀐 이후에 그들의 삶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도 예수를 알았지만 누구처럼 돼야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지, 어떠한 목표, 꼴이 있는 채로 예수님을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온전한 정수를 깨닫고 난 후에 그들의 삶에는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만 된다라고 충분히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말할 때, 바울의 이야기를 말하고 기억할 때,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교훈을 얻고자 할 때 그들처럼 돼야지가 우리의 일상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들은 누구를 만났고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찾을 수 있게 돼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삭개오는요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시작한 그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서 완전히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대신 그는 부요함을 얻었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해요. 삭개오에게 모든 그 자기의 어떤 혈통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부요함인데, 재물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재물을 다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는 지금 알거지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전으로요.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이 혈통에서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 삶을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었던 예수에게 가지고 내 모든 재산 다 드릴게요, 바로치고, 그러니 나 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삭개오처럼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전부로 여긴 사람이 돼야지. 더 나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는 군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 그거 다 갖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내 제자가 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나 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고 그냥 가세요. 그럼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그 공간에, 그 뽕나무 아래 그 공간에 예수님은 가고 마을 사람들과 삭개오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택해야 돼요. 이제 삭개오는 알거지예요. 전 재산을 다 예수님께 드렸어요. 삭개오가 바라는 게 뭔지를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얘도 우리 민족이고 싶어 하는구나, 내 이웃이고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요. 이때부터 선택은 삭개오의 선택도 아니고 예수의 선택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군중들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 군중들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마음 하나하나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환대하는 거죠. 안아줘야 되고, 불편하지만, 싫지만. 자,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하고 낮은 모습을 귀하게 여기세요. 내 상황을 잘 아시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이
나를 조연해서 주연으로 바꾸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저 이승열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세요.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엑스트라와 조연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거를 저는 확신해요. 주연으로 가는 길이었다면은 그런 기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저는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공부를 못해서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에게만 그랬을 것 같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좀 잘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혹시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정반대로 난 진짜 못났어, 내 인생 이번 생엔 진짜 뭐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전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이야기를 지금도 써내려가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삶의 이야기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묵묵히 평범한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이 알아주는, 아니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몇몇 주인공들에게 주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주인공처럼 살고 있지 않는 나도 하나님이 알고 인도하시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주인공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돼요. 죄송해요.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주인공보다 더 핵심적인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세요. 그것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너 잘 살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계세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 정신 승리하라고 말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쩌라고요? 그럼 얼마나 더 승리해야 되는지. 진짜 승리인데.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을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절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고요.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게 냅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성경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비록 그 이름이 쓰인 빈도는 적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했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더 높은 곳으로 가지 못한다고, 더 주목받지 못한다고, 더 인싸가 되지 못한 아싸의 삶이 너무 싫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인공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강해지지 않아도, 더 높은 자리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삶을, 이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믿음의 영웅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커다란 생명의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보잘것없다고 손가락할지언정 우리는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주님 앞에 삶의 모든 것으로 드리기 원하는 자들, 세상의 이득과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섬김과 이 헌신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결과물로 열매들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이 모든 섬김과 또 이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늘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부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수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다 만날 텐데요. 네, 잘 만나요. 그 지난주에 있었던 족발은 팁 해두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함께 만나서 먹고 마시겠습니다. 바이.
그리고 밖에